예수님의 부활, 좀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너무 오래 2000년 전 일어난 사건이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 시대에서는 그 누구도 볼 수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아까 우리가 교동문 말씀 나누었던 고린도전서 15장 2절 3절 내용의 말씀에 보면 반복되어 나타나는 말씀이지요. 성경대로 구약에 예언되어진 예언자들의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로 연결되어지는 것이기에 우리는 이 부활주의를 늘 기억하고 또 예수님 부활을 우리는 되새기며 우리도 이 부활의 날들을 기대하고 부활의 날들을 소망하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요,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는 일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역사 이후로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라고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인류는 죽음을 당합니다.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죽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성경엔 몇 가지 사건을 기록해 놓지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을 살다가, 우리 시대는 300년 사는 것은 상상도 못하겠지만 에녹이 살던 시대는 노왕수로 멸망하기 이전의 시기였기에 300년의 삶이 가능한 시기였어요. 그때는 사람이 969살을 산, 가장 오래 산, 성경에 기록되어진 인물로서의 가장 오래 산 사람이지요. 성경에 기록되어지 않은 더 오래 산 사람도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어쨌든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운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은 엘리야의 사건입니다. 이 땅 위에서 불의와 맞서 싸우는, 거짓 종교와 맞서 싸우는 엘리야. 하나님은 그를 불병거에 태워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선지 생도들이 바라보고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보는 눈앞에서 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믿을 수가 없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선지 생도들이요, 그 후에 엘리사에게, 이제 후계자인 엘리사에게 여러 가지로 간청합니다. 엘리사를 부끄럽게 할 정도로 간청합니다. 엘리사 선생님이 하늘로 올라가다가 하나님이 어느 곳에 던져버려서 죽었을 텐데 그 시신이라도 찾아보자는 거지요. 그래 엘리사가 그럴 필요 없다고 말하지만 너무 간곡하게 요청하니까 찾아보라고. 그들은 여러 곳을 다니면서 엘리야가 떨어졌을 만한, 있을 만한 곳 여러 곳을 찾아다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데리고 가셨기 때문이지요. 죽음을 보지 않는 사람은 성경상에 단 2사람입니다. 그들 외에는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음으로 끝났다면 우리의 신앙은 헛된 신앙이 되고 말 겁니다. 성경의 말씀은 다 거짓이 되어지고 말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을 박차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대로라고 하시는 말씀을 이루셔서 성경이 거짓이 아님을 증명해 놓으신 겁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예수님 부활하셨을 그 당시에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믿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사탄 마귀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가장 싫어하는 일이거든요. 그걸 믿으라고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의심을 불러 일으킵니다. 자꾸 그것에 대하여 회의감을 갖게 만듭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던 그 다음 날부터 사탄은 이런 공작을 펴요.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보았고 마리아도 보았습니다. 무덤을 지키고 있던 군인들도, 로마 군인들도 그 현장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상부에 보고합니다. 그랬더니 처음부터 나왔던 반응이 뭐냐 하면 돈을 그들에게 주면서 거짓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해라. 그래서 그것이 정설처럼 유대 사회에는 시신이 예수님 제자들이 훔쳐가 버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형편이 그럴 만한 형편이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두려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현장에서도 다 도망가 버렸던 제자들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지는 그 무덤에 도장을 찍어서 아무도 그것을 움직이지 못하게 임봉해 놓은 그것을 그 누가 겁없이 움직였을까요? 주님이 부활하지 아니하시고는 일어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이런 말들도 퍼집니다. 예수님은 기절하셨다가, 십자가상에서 기절하셨다가 다시 깨어나신 거다. 많은 사람 앞에 예수님이 보여지기 시작하니까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기절하셨던 예수님이시다. 근데 성경 기록을 우리가 보는 대로요, 기절일 수가 없어요. 십자가상에 달아 놓으신 예수님, 다른 좌우 두 죄수는요 묶어놨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요 못을 박아버리셨어요. 손에 못을 박았어요.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더군다나 로마 군인이요 예수님 옆구리를 찌릅니다. 요한복음엔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지요. 옆구리를 찔렀더니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는 거지요.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운명하셨음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래서 운명하신 것을 확인하고 무덤에서 내려서 요셉에게 내어주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를 치르는데 유대인의 장례법에 따라 장례를 다 치릅니다. 기절하셨을 수 없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도 기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냅니다. 이런 현상들을 이건 기절일 수 없다. 그러니까 그 말도 안 통하니까 나중에는 이런 말도 만들어내요. 환상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것은 환상이다. 그런데 환상일 수 없는 것이요, 처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요,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8일 후에 제자들이 모여있는데 도마가 의심하잖아요. 도마가 의심해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아니하면 내가 믿을 수가 없다. 예수님 나타나셔요. 도마에게 손을 내미시지요. 내 손을 만져보아라.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아라. 환상이면 만져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요, 환상이라고 하면 한 사람이 보는 환상이라면 환상이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성경에 아까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낭독했지요. 요 고린도전서 15장 앞에 부분에 있는 내용이에요. 제자들에게 일시에라는 말을 강조해. 일시에는 한꺼번에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500여 형제에게, 5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교동문 아까 우리가 읽었으니까 생각나시지요?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 아주 부정적이었고 반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회심을 합니다. 우리 형 예수님이 인간형의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이셨구나. 나중에 깨달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깨달아요. 그리고 그 야고보가 변화되어져서요, 예루살렘 교회의 목사가 돼요. 그리고 그 야고보가 변화되어져서요, 예수님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야고보서를 기록하게 돼요. 이런 일들이 환상으로 보아서 가능할 수 있겠느냐는 거지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사건이에요. 성경의 진리가 성경이 없어지지 않는 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없어질 수 없는 진리입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다 없애버리고 불태워버리고 더 이상 인쇄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은 진리입니다. 변할 수 없는 진리예요. 바꿀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거지요. 그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가 천국의 길이 열려진 겁니다. 무덤의 문이 열려진 정도로 끝이 아니라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신 것이 부활의 사건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이 복이고요, 이 부활의 주님이 믿어지는 것이 정말 은혜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잘 믿는 믿음 지키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거룩한 백성 부활 신앙이라는 제목을 잡아보았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한 의미들을 몇 가지로 한번 오늘 성경 속에서 몇 가지를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로요,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였다고 선언합니다. 첫 열매였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저 밭에 나무들을 심어 놓았는데 감나무가, 날씨가 이 지역이 좀 추워가지고 감나무가 감열매가 안 열리더라고요. 죽었다가 이제 이렇게 1년 동안 열심히 잎을 내고 커서 많이 컸어요. 근데 겨울 지나가면서 가지들이 죽어버렸어요. 밑에서 또다시 나무가 올라와요. 또 올라와. 그래서 이제는 죽지 말라고 싸줬어요. 작년에 그랬더니요, 처음 열매를 맺혔어요. 보셨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딱 2개. 나무는요, 한 10그루 심어 놨는데 열매는 딱 2개. 아까워서 먹을 수가 없어 갖고요, 따다가 놓고 얼마나 오랫동안 구경했는지 몰라요, 제가. 저는 그러고 나서 믿음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몇 년 동안 열매를 안 맺혀서 못 맺는 나무인가, 열매 못 맺는 나무인가 그랬는데 작년에 맺혔잖아요. 그래서 확신이 생겼습니다. 올해도 또 열매는 맺힐 것이다. 이게 첫 열매예요. 그 열매를 맺힌 이유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확신을 가져요. 올해도 분명히 열매를 맺힐 것이다. 첫 열매라는 의미가 그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것은요, 첫 열매. 그 첫 열매라고 하면 후에도 계속 열매는 맺힌다는 말씀 아니에요? 계속 또 다른 열매를 맺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때문에 우리의 부활로 연결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요, 내가 여기에 이런 표현을 썼어요. 대표성, 그리고 연합성, 필연성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대표적인 부활이셨습니다. 대표라는 말은요,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가까운 저 중국과 그 교류, 관계를 맺어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적에는요, 중국은 우리나라와 굉장히 큰 적인 줄 알았어요.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 나라인 줄 알았어요. 그 중국과 우리나라가 서로 약속을 맺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서 약속 맺으셨어요? 아니지요. 우리나라의 대표자가 중국의 대표자와 협상을 해서 얻어낼 것 얻어내고 양보할 것 양보하고 이러면서 협상을 해서 서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국민들이 대한민국에 올 수 있고 대한민국 국민이 중국으로 갈 수 있다. 서로 약속을 맺어. 우리가 약속한 게 아니에요. 대표자끼리 가서 약속했어요. 그 대표자들이 약속한 것 때문에 중국에 가고 싶으면 대사관에 가서 비자만 받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뭐 제약은 조금 있겠지만 얼마 있으면 다 풀린다 그러잖아요. 저도 그래서 중국을요 한 3, 40번은 간 것 같습니다. 적으로 알아. 갈 수 없는 땅으로 알던 그 중국 땅을요 3, 40번 자유롭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자유롭게. 그런데 대표성에 문제가 좀 있어요. 대표끼리 서로 약속을 하고 도장을 찍을 때 중국에 종교적인 이유로는 오지 말아야 된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중국에요 관광으로 간다고 비자를 낼 때는 관광으로 갔는데 갈 때는 가서는요 종교의 일을 했어요. 복음을 전파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가서 강의를 하고 그러다가 현장에서 잡혔어요. 2번 잡혔어요. 그 약속할 때 그 부분에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요 공안에 잡혀갈 수밖에 없었어요. 대표성은 그런 거예요. 대표성은 내가 만일에 제가 가서 약속을 갔다면 저의 입장에서는 저를 위하여서 종교적인 활동도 자유다 이것까지 이해했을 텐데 우리나라 대표자들이 가서 약속할 때는 그 부분은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 가는 데는 제약이 없는데 가서 하는 일들 때문에는 제약을 받는 거예요. 이게 대표성의 문제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의 대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요 대표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 대표자의 부활은 우리도 부활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대표다. 예수님과의 연합성이라는 표현도 제가 해놓은 똑같은 의미예요. 연합, 한 몸이라는 거죠. 하나. 연합이 되어지면 함께 묶여 있다는 공동체라는 말이에요.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 하나가 되어진 거지요. 곧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에요. 필연성이라는 말도 같은 의미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필연적으로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부활이에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이제는 우리는요 이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대표, 예수님의 부활을 연합, 예수님의 부활은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반드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에 보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아마 있을 거예요. 죽었다고 생각하고 장례 치르는데 장례 치르는 날 막 관을 두드리더랬잖아요, 안에서. 그래서 다시 끄집어냈는데 얼마나 무서웠을까? 굉장히 무서웠을 거예요. 그죠? 근데 성경에도 그런 기사들이 참 많아요.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를 공경했던 사르밧 과부 아들이 죽어요. 엘리야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살려줍니다. 또 그 제자였던 엘리사 시대에도요 수넴 여인, 엘리사를 극진히 섬겼던 여인인데 수넴 여인, 자식이 없음을 알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 가정에 기도하고 복을 빌어주었더니 1년 후에 아들이 태어나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귀한 아들이었을까요? 그 아들이 자라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머리 아파 그러더니 죽은 거예요. 엘리사에게 사람을 보내고 엘리사가 와서 그를 위하여 기도했더니 살아납니다. 구약에도 이런 사건들이 있는가 하면 신약에는 더 많지요. 예수님께서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살리신 사람들이 많아요.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도 살리고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 달리다 꿈 살리시는 사건도 있지요. 베드로도 죽은 자를 살려요. 다비다 죽은 자를 살려요. 바울도
죽은 자를 살려요? 그 에베소에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다른 곳으로 가는데 3층에서 떨어진 사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유두고 3층에서 떨어져서 죽어요. 근데 바울이 그에게 기도하고 그를 살리지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성경에 많고요. 우리의 생활 삶 속에서도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은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다시 살아났지만 일정 기간 살다가 또다시 죽습니다. 또다시 죽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부활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전혀 차원이 달라요.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 죽으셨지만 진짜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리고 죽지 않으셨습니다. 50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구름을 타고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지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겠다는 겁니다. 죽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분.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문제 중에 한 가지가 죽음인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들도 일시적으로 육체는 죽을 겁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정하신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영원한 것으로 끝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 우리의 생명을 다시 살리셔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첫 열매,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의 부활은 최후의 승리를 최후의 승리를 선포하는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싫어하던 당시의 대상자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참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득권, 우리 시대에도 기득권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권리, 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어떤 이득의 관계들을 가지고 있는, 그 빼앗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유대 사회의 유대인들이, 특히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기득권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그것을 다 바꾸시는 거예요. 그 바꿈이 성경적인 관점,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바꾸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초점을 바꾸어 놓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의식,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어떤 법률 제도, 이것 안에서 벗어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백성들을 그 속에서 하나님에게로 초점을 바꾸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로부터 인기도 많고 예수님이 하시는 권능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과는 다르다. 뭔가 진리를 발견하는 거지요. 백성들의 마음이 예수님에게로 다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좋아할 리가 없지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자꾸 대적하고 죽이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이요,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고 하는 말씀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요. 예수님을 죽이면 끝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그 유대주의자들에 대하여 승리하셨다는 거지요. 또 로마 사람들은 그럼 예수님 좋아했을까요?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로마는 그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나라예요. 지배하고 있는 나라에 영웅이 등장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만일에 로마에 대하여 반기를 드는 일이 생기면 로마는요, 골치 아프거든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동원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로마 군인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죽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서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로마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힘도 이기십니다.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은요, 사탄의 세력이에요.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대로 아담 하와를 타락시켰던 사탄은요, 그것을 회복시키려고 오신 예수님임을 알아요.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에덴으로 이끌어 가시려 하는 예수님의 마음, 사역을 알아요.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로마 군인들의 마음도 움직이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도 움직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던 것이 사실은 배후의 사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사단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는 거지요. 우리에게 직접적인 것은요,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겁니다. 죄, 인간을 가장 불행스럽게 만들어가는 원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죄고요. 그 중에 또 한 가지는 사망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가장 불행한 요소, 불행하게 만들어가는 요소가 죄라고 하는 것과 사망,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두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거지요. 십자가상에서 죽어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 죄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씻어 죄 없다 선언해 주시는 거지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죽음의, 사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온전한 승리를 이루신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 예수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에 승리자가 되어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돼요. 이 승리는 그리스도 밖에서는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앞에 3절인가요? 말씀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빌립보서에는 참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많이 표현되어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요, 그리스도와 하나,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져 있는 사람, 이런 의미고, 또 하나는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중심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가 나의 승리로 필연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은 온전한 승리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위한 승리였습니다. 이 부활의 승리가 우리의 삶들 속에도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보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증. 교회를 건축하는데요, 많은 보증서들이 필요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보증을 섰잖아요. 아는 친척들이 쓰고, 그러다가 보증서 가지고 잘못 빚보증 쓰는 바람에 패가 망신한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요즘에는 보증회사를 국가가 세워서 보증회사에서 보증을 해요. 그 보증서가 없으면 어떤 일도 하지 못해요. 건축 허가도 나지도 않고, 공사도 진행할 수가 없어요. 보증이 필요해요. 보증. 보증이라는 말은 내가 잘못해도 그 보증선 사람이 책임져 주는 거지요. 내가 잘못해도 보증선 사람이 책임을 져줘요.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보증이에요.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고 산다고 말을 하고 고백을 하지만 늘 우리가 바르게 사나요? 늘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사나요? 그렇지 못해요. 우리는 또 범죄하고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또 방황하고 하나님 뜻에서 또 멀어지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보증을 누가 쓰셨다고요? 예수님이 보증 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로 보증을 써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잘못해도, 나는 실수해도 주님이 보증 서주셔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지요. 책임져 주세요.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 추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려 할 때 예수님이 보증 서주셨어요. 제 책임을 내가 집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우리가 잘못하여 범죄하여 부활의 자격이 상실되어졌을 때에도 예수님이 우리를 보증 서주셔서 제 잘못한 내가 책임집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저들을 채워주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증서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 위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가 늘 우리를 공격하고, 마귀가 늘 우리를 조롱하고, 마귀가 늘 우리를 갈등하고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 원인은 우리가 아니라 뒤에 배후에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자꾸 속삭이고 앞에 함정 파놓는 것이거든요. 그 이김을 예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이 나의 보증 되셨음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런 말씀도 있지요.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 예수님 피 흘리셔서 우리의 보증 되어 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보증을 확증해 주신 거예요. 부활은 나의 부활의 확증, 내 구원의 확증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부활의 소망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이 부활을 두 가지 부활을 말씀합니다. 두 종류의 부활이 있어요. 우리가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요한복음 5장 말씀에 보면 이 부활을요, 생명의 부활이 있고요, 심판의 부활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똑같은 부활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의인의 부활이 있고요,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요. 우리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이런 표현을 사용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오해해가지고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면 우리 그때 예수 잘 믿다가 둘째 부활이라도 참여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성경을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두 부활이 있기는 한데요, 첫째 부활은 생명의 부활, 의인의 부활이고요, 두 번째 부활은요, 심판의 부활이에요.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불행 중에 불행이에요. 차라리 나지 않으면 좋을 뻔 보았다고 하는 말을 거기에 붙여도 합당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됩니다. 이 첫째 부활,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가진 자는 반드시 첫째 부활에 필연적으로 참여하게끔 되어져요. 둘째 부활은요, 심판을 위한 악인의 부활이에요. 백보자 심판대 앞에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로 던져지기 위한 부활. 부활은요,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을 해요. 차이가 있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부활은 영원한 천국의 삶을 위한 부활이고요, 둘째 부활은요, 악인의 부활은 영원한 심판, 지옥의 형벌을 위한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우리가 혼동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 의인의 부활, 천국 가는 부활의 자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 되어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활은 예수님이 보증해 주신 사람만 참여합니다. 참여하고 싶어서 참여하는 게 아니, 예수님이 보증해 주신 사람만 참여해요. 오늘 그 보증을 우리 모두가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 부활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부활이 아니라 나 때문에 부활해 주신 거예요. 나를 구원하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한 부활이셨음을 잊지 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 안에 꼭 묶여 있어서 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